지난주에 했던 구원받은 자의 책임 총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외쳤던 설교의 주요 요점은 무엇인가? 마지막 절이에요.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아멘.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그거 전한 거예요. 베드로는 청중에게 무엇을 호소하였는가? 그 청중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절기니까 맥추절이거든요. 그게 구약으로는 맥추절이고 이제 신약으로는 요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은 토요일이고요. 오순절은 그 다음날 주일이에요.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하잖아요. 77절은 어렵네. 그 6월절 끝나고부터 7번째 주간을 지난, 그래서 77이 49, 49일 지난 안식일이 맥추절이에요. 그 오순절은 순은 열이에요. 열을 순이라 그래요. 그 오순절은 50일째니까 맥추절 다음 날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다 그랬는데 달라요. 그거 같다 그러면 큰일 나요. 맥추절에는 복음이 없어요. 오순절이 돼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이제 회개해야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책임인 복음 전도가 기록되어 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책임은 복음 전도예요. 어느 도시에서 시작하고 어느 도시에서 끝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로마가 땅끝인가?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이 끝인데 그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로 끝나니까 그럼 로마가 땅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가 되는데 로마가 땅끝이 아니죠. 그리고 바울에 이어서 많은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을 교부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땅 끝은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이다. 예. 삥 돌아가지고 출발한 그 지점에 와야 끝나는 거니까 거기가 땅 끝이죠. 이거는 지리학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거라, 내 소유다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을 모세가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로 쓰여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볼까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칭호가 주어졌는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칭호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왕같은 제사장. 왜 그러냐면 왕 같은이잖아요. 왕은 주님이 왕이에요. 그 주님이 왕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왕같이 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 심령이 거룩한 나라고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의 새로운 백성들이 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거는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세상. 예, 그건 빛이 아니잖아요. 어둠이잖아요. 마귀의 수하에 있었잖아요. 화려하게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깜깜한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거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데 빛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에서 마귀의 흑암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죠. 넘기시고 그리스도인은 돈과 그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돈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단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다. 그냥 적당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극명하게 달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자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안정되게 평안하게 할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 만나면 나도 너만큼만 있으면 나도 평안하게 걱정 없이 믿음 생활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그 9절, 6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우리가 경건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냐? 자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0억을 가져도 자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억만 가져도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억을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자족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 있는데도 그걸로 자족해요. 스스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있든지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면 경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으면 경건 생활이 안 돼요. 교회 나와서도 돈 걱정하는데 너무너무 없어도 경건 생활이 안 돼요. 내일은 또 뭘 해야 되고 모레는 또 누구 또 해야 돼.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너무 없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올 때나 갈 때나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는 게 없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이게 자족이거든요.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얼마가 돈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개인차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 드는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드는 집도 있거든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얼마가 들든 간에 그냥 감사하고 족한 거예요. 그러면 경건생활 하는데 최고라고 말이에요. 잠언서의 아굴의 기도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굴에 뭐라 그랬어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막 복을 달라고 막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래. 아니에요. 그 자기 욕심이지. 기복신앙, 성공신앙은 다 죽었어요. 그 복음이 아니니까.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설교 있으면 그냥 꺼버려요. 그거 뭐라 듣고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몇 년이고 하겠다.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고 올무가 있고 나중에는 파멸과 멸망이고 돈이 너무 좋아도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이렇게 극명한 결과에 차이가 있다. 참 돈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즉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나에게 있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질문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면은 결국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릴 때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만 제가 골랐는데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은, 금이 굉장히 귀했고 화폐 대신 쓰인 거죠. 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돈에 80만 원, 100만 원까지 간다면요. 미쳤어요. 이게 도대체.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 꼭 네 것 같이 말한다. 내가 다 준 건데. 부자가 농사를 짓고 너무너무 농사가 추수가 잘 돼가지고 큰 집을 지었죠. 곡식 창고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넘치니까 곡식 창고를 또 줘요. 그건 남으면 좀 나눠주면 좋잖아요. 응? 남는 거 좀 나눠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까우니까 또 창고를 또 줘서 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생명 오늘 밤에 거둬가면 그건 누구 거가 될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내게 아닌 게 어디 있느냐? 네가 나에게 받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이에요. 아주 웃기죠? 노골적이죠 하나님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어떠한 자세로 드렸는가? 먼저 나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자연재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교회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 파송된 거예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아서 거기서 다 파송된 거예요. 선교사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 모교회가 엄마 같은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고린도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섰어요. 고린도 전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고린도 교회를 아주 그냥 묵사발로 만들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보고 있잖아요. 후서는 이런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인들이. 바울이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쓴 편지를 보고 듣고 고린도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방문해 보니까 옛날에 고린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보고 듣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
많이 바뀐 거예요. 저 고린도 전서를 보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뭐 이거 같은 교회가 맞아 할 정도로 좀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사람 교회는 계속 복음을 지금 몇 년을 들어요. 이훈서 목사님으로부터 2012년부터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13년, 14년을 복음을 듣잖아요. 물론 많이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하려고 막 마음을 잡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그냥 속위에 경일 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같은 우리 식구들 때문에 시끄럽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목사가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걸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먹는 것도 힘들어서 오늘 수료식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공부하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하는 데가 지금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사모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유 이제 일권했으니까 그만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거 받는 거 아무것도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이틀 동안 애를 씁니다. 이게 다 제가 그러면 생각해서 나오겠어요. 어떤 역사적인 거라든지 뭐 또 자료가 필요하면 또 찾아봐야 되지. 하여튼 끙끙 앓고 하는 거예요. 설교보다 훨씬 더 힘들다니까요. 그러다가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너 이거 하려고 그래서 샘천도 해체하는 건 내가 허락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안 하면 너 뭐 할래?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저는 해야 돼요. 오늘 수료하신 분들만 계속 참석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2권은 구약 40과고 3권은 신약 20과인데 구약은 여러분 어려워서 못 따라와요. 신약은 저랑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1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폭넓게 봤다면은 이제 3권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집중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진짜 성경 공부예요. 20 가면은 한 5, 6개월이면 끝나요. 내년 봄에 추운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우리 고 목사님 하기로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다 하실 줄 믿고 또 추가하실 분은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애를 쓰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또 목요일 오후 시간을 비워놓으면 그거 뻔한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사람 만나 차 한잔 마시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 넘기시고 자, 오늘 수업합니다. 자, 이단들은 너무 폭넓어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의 모체가 있어요. 모체. 어디서 이단들이 나왔느냐? 영지주의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노티시즘. 이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육은 무시하고 물질은 무시하고 물질은 더럽고 역겹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거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됐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아주 성행했고요. 요한 서신은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요한 1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그림을 여러분 이거는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예온이래. 예온. 그 영지주의자들 말하는 그 예온. 작은 신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작은 신들. 지네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게 조금 큰 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신, 또 작은 신, 제일 약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유출된 신 중에 제일 작은 신이 요 끝에 있는 신인데, 막내 신인데, 인간은 이 막내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막내 신이 만든 인간이니까 아주 쓸모가 없어. 요게 영지주의의 시작입니다. 요 가만히 보세요. 요건 무슨 그림이냐면은 먹고 마시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술잔. 얼굴이 아주 기분 좋아요 지금. 쾌락주의예요. 요거는 자기의 몸을 막 쪼여. 요건 금욕주의예요.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완전히 반대예요. 금욕주의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하고요. 쾌락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을 인정을 하고 육신을 귀하게 여기는데, 얘네들은 육신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대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이에요. 자, 설명할게요. 영지주의 사상의 가르침. 어려운 건데 제가 기초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 한 2시간 강의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하나 저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는 되는데, 첫째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가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 이게 그 인간들의 첫 번째 모토예요. 아니 영인데 왜 물질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예온,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예온이라고 하는 저급한 신적 존재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작은 신들. 하나님은 이것들을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두셨고 가장 멀리 있는 예온이 세상과 사람의 몸을 창조했다.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을 우습게 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신적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잊어버렸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바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주주의 사상은 성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에 되셨을 때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두 개의 상이한 서로 다른 존재라고 믿고 있다.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다. 같은 존재일 수가 없다. 어떻게 육신하고 영이 하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의 몸에 들어가서 그의 지상 사역 기간에 활동하기 위해 일시적인 거주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에요. 뭐 인성이고 뭐가 없어. 그냥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왜 들어가냐면 예수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역사해야지 예수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활동하는 동안에 그 활동을 위해서 예수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그 일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는 예수 몸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는 그냥 인간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이단들이 엄청 많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와는 다른 율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율법주의는 너무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고,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몸의 욕구를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율법 폐기론자는 몸은 죽을 때 폐기되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며 사는 쾌락주의를 주장합니다. 몸으로 무엇을 죄를 져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몸은 이거 쓰레기니까. 여기서 파송된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많지요. 많은데 그냥 술도 지네들 맘대로 먹고 막 취해가지고 와서 전도사 때 전도사님 나하고 또 신앙 성경 토론 좀 합시다. 그때 방인데 그 인간이 걔네들은 그걸 죄로 안 여기니까. 거기서 나온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육신과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망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이 영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영지주의 사상의 위험성을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느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영주주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안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걸 안 믿잖아요. 그걸 천하게 보잖아요.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막 그냥 쾌세레세라 아니에요.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거라. 얘는 속고 사는 거야.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죄를 자백하여 깨끗해지는 거야.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부인하면서 죄사함은 받을 필요 없다. 죄사함 받을 필요 없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성경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 주님이 안 계시면 가짜라니까. 우리가 계속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피로 임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구속, 죄사함이 필요가 없어? 그냥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영지주의 사상이 최고의 사상이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속물들. 아, 저거 속물들이야. 그 영지주의 그 사상가들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속물들이라고 나와요. 옛날 이 과목 배울 때 책을 그 영지주의가는 책을 다 보게 했거든요. 그 제가 기억이 나서 이걸 쓴 거예요. 속물들.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지주의를 깨달을 수 없다. 육을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영지주의 사상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속물들은 우리가 짐승처럼 하찮게 여겨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근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들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짜야. 지금 이 웬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봤더니만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를 때 요한 1절을 보면은 그냥 다른 성경하고 같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의미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를 쓰게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던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일서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현대의 이단들 볼게요. 현대의 이단들. 사도 요한은 당시 팽배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였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는 지금 요즘에 현대판 거를 다 참고해야 되겠지만 요한이 쓸 때 당시 이 영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입만 열면 영적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는 영들이야. 그걸
분별해야 된다. 지금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간단하죠? 영이 바른 영인가 그렇지 않은 영인가의 분별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 유독 요거를 강조한 게 영주주의 사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육체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물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잖아요. 자, 웃겨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영지주의의 정체를 알고 나니 영지주의 사상이 현대 이단들의 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몰몬교니 여호와 증인이니 뭐 안식교니 다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지주의의 거짓된 교훈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많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이서, 요한계시록 등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우리 새로운 걸 하나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의 특성 보고, 이단에 대한 경고 보고, 이단의 일반적 주장들, 요거는 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단의 특성입니다. 첫째, 다른 복음을 전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건 천국 복음이 아니죠. 또 너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체험한 그 받은 그 영이 아닌 다른 영. 하나님의 거 받을 때보다 어떻게 가짜를 받을 때 더 좋아하니? 응? 아니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좋아하는 건 좋은데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니? 너희가 어떻게 그걸 다 용납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쫓는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엊그저께 우리 총신 동기들, 에스라 동기들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해서 제가 이제 무거운 짐을 다 이제 벗었는데 이제 총회 때 이제 회장이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조금 특이한 사람은 사람인데 야, 무서워요. 이 학문이라는 게요. 요즘은요, 주제를 딱 던지면 AI가 설교문을 쫙 준대요. 그걸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들으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죠. 뭐 이상한 소리도 막 섞여 있고 그래요. 참 무섭습니다. 전통,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덮어요. 이제 뭐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주제만 넣으면 다 나온다니까. 서론, 본론, 결론 뭐 다 나와요. 이제는 진짜로 가짜 진짜 가리기가 쉽지 않을 때예요. 저희 때는요, 책장에 책이 많은 게 하나의 자산이에요, 자산. 뿌듯하고 볼 책이 많으니까. 다 못 봐도 그냥 꽂에 책이 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세대 지나고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 40, 50대, 한 50대 책장을 가보게 되면 책장에 책이 몇 권 없어요. 특히 우리 때는 주석이 많았거든요. 그냥 막 빚내가지고도 주석을 샀으니까 주석은 한 권, 두 권 사는 게 아니라 한 질을 사는 거니까 계시록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질 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한 질, 그러니까 비싸죠. 그걸 그때는 할부로 끊어서 사고. 근데 없어요. 주석이 없어요. 그냥 단권 책들만. 물었죠. 야, 너 주석 안 보냐? 아유, 목사님, 요새 주석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피만 많고. 컴퓨터 치면 다 나와요. 컴퓨터 치면요, 칼빈 주석, 뭐, 호크마 주석 다 나와요. 이제 그 시대도 갔어, 이제. 그 시대도 갔어. 예.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AI 시대 때 태어난 아이들 그렇게 커가지고 목사님들 하는 설교의 은혜를 받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참 사람이 움직일까 말까 하지. 미사리하고 뭐 자료들도 뭐 예언내놓으라고 예언도 쫙 내놓고 이제 그런 설교 듣는 시대가 이제 왔는데 왔어요. 참 걱정입니다. 자, 세 번째.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들은 말 많아요. 변론. 근데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아멘. 아까는 요한 1서 봤잖아요. 요한 2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1, 2, 3서가 다 그런 배경에서 쓴 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영주주의가 얼마나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 요한 2서 9절에서 11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단들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면 하나님도 예수도 다 부정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것이 아니니까. 자, 이단에 대한 경고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두 번 경계하고 나서 멀리해라. 아까는 요한이 이사 봤는데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하여서 거짓을 네가 드러내라.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에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거 참 잘했다. 이 정도 하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죠. 안 그러면 힘들죠. 자, 이단의 일반적인 주장들입니다. 10가지인데 시한부 종말론. 요즘에 나오는 신형 이단들은 거의 다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제한적 구원론.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뭐 요러한 사람만 구원받고 우리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 그 전부 다 100% 가짜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지네들이 무슨 이렇게 1,000원 줄에 있어요. 줄 안에 있나? 비밀 교리 주장하면 니네 기성교회는 백날 가도 이런 거 못 들어. 우리 교주한테 와야 그 비밀, 성경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들어. 비밀 하는 것들 다 이단입니다. 헌금 축적, 돈을 끌어모아서 지네 배불르는 것들. 이거 안 하는 이단이 어디 있어요? 통일교 돈이 얼마나 많고 신천지가 돈이 얼마나 많고 파악도 안 될 겁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일 거예요. 교주를 신격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주한테는 딴 데서 듣지 못했던 것 들을 수 있다. 그럼 신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장로였거든요. 남대문 장로교회 장로였어요.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서울역이니까 남대문하고 바로 앞뒤잖아요. 박태선이가 다니던 교회가 저기 저 교회다 그러더라고. 보이니까 서계동에서 남대문이 보여요. 장로가 이단 교주가 돼가지고 박태선 한강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박태선이가 내놓는 생수를 마시거나 뭐 손을 씻거나 뭐 어쩌거나 하면 환자들이 뭐 그냥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랬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신격화. 신천지 처음에는 교주를 메시아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거를 바톤을 이어서 이분이 오셨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그게 미천이 딸리니까 이제 성령이다. 박대선은요, 전도관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뭘로 바꿨냐면은 천부교로 바꿨어요. 그 박대선이 지가 천부다. 박대선은 천부고, 신천지는 성령이니까 박대선이 더 높네. 참, 아유.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머리를 쳐박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지금도 그 천부교 씨앗이 안 없어졌습니다. 신앙촌이라고 지금도 꽤 있어요. 옛날 도시 가면은 신앙촌 있고 장날 쓰면은 신앙촌 물고 나서 팔고 그래요. 아직도 잔재들이 많아요. 여섯 번째, 성경의 권위 부정. 이건 당연한 거고. 비윤리적 행동. 꼭 돈 문제, 여자 문제. 정명석은 뭐, 이야, 참. 이와 여대생의 뭐 절반 정도를 쓰러뜨렸다니까. 무시무시하죠. 그 마귀가 그 짓 하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 주장. 안식교라든지 전부 다 특별 계시를 주장하면서 뭐 화이트 여사라 이런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 이단을 하나씩 만들어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기성교회 비판 이건 당연히 따르지. 우리가 기성교회 저것들 다 가짜고.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기성교회 비판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우리 고경철 목사님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누가 예쁘장한 옷을 입고 아주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주 이쁜 사람만 한복 탁 입히거나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세워요. 전 여러 번 같이 가면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요, 저 기성교회처럼 주일날 뭐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없는 돈 11조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미친 것들. 11조가 아니라 아주 통째로 다 먹지. 저것들 다 먹어요. 거기에 이단에 깊숙이 빠지면요,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이 세뇌가 되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200명 모자란데 200명. 그래 200명 들어가려고 별짓 다 하는 거지. 아유, 신비한 일도 행해요. 신비주의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신비가 있나요? 뭘 찾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러시아 항공에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라는 글씨가 떴대요. 비행기가 싹 지나갔는데 항공에 러시아 말로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아니 그거 새로워요? 성경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써있는 거 그거 이렇게 구름이 만들었든지 뭐가 만들었든지 그게 새로운 말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놀래 잡아줘. 성경은 보고도 모르면서. 웃긴다니까. 옛날에 뭐 성령의 바람이라고 한번 쓰러지는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쓰러지니까 가서 입맛박을 쳐가지고 쓰러지더라고. 너 왜 안 쓰러지냐? 또 쓰러져라 하고. 다 미친 짓이요, 미친 짓. 그게 이제 카나다에서 시작한 빈야드 운동이라는 건데, 지금도 그거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 다음에 예수의 동상에서 눈물이 흘러. 마리아의 동상에서 예수 눈물이 흐른다고. 이런 것에 놀라가지고, 이런 것에 다 그냥 자빠져가지고, 아유, 참. 인간들 어리석어요. 이단은 결국 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잘 보세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이단을 만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단은 목적이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단을 바로 이단과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었던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대로의 순서대로. 그 주를 부인하면 그냥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단 따라서. 베드로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한 책이에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자, 마지막 30과. 간단하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아까 영지주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인데 원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근데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예수님 얼굴이 둘로 됐어요. 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0이잖아요. 예수는 6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 죽기 직전까지는 얼굴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씩 떠나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껍데기, 태어날 때의 그 육신이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 좋은 진리가 있네. 지금 그러는 거야. 미친년이지 뭐. 아유, 참. 자, 그 다음에 30가.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8개월, 9개월 됐나 보다.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고 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료증 하나 받았어. 아유, 내가 내 자신 생각해봐도 대단해. 힘들었었는데. 내가 나이가 70인데,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참 감사해. 다행이야.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제 책상에 받은 것들이 또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요거 제가 글씨 하나하나 다 그 컴퓨터 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 삐딱삐딱 나와. 뭐 이 글씨가 일부 꼭 이래서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쳐가지고 이제 한쪽 테이프 있는 거 거기다 쳐가지고 띄어가지고 붙인 건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한 크루스웨이 성경 연구의 제1권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해가지고 괜찮죠. 뭐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이거 했다고 다 된 건 아닌데 어떻든 안 받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훈련을 받고 보니까 성경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도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다. 이걸 제가 여기 썼으니까 이걸 보는 거 빠르겠죠. 자, 봅시다. 반응들과 실체들. 크루스의 성경 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가고 있다. 이 훈련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가. 훈련을 마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래 유형들이 있다. 첫째, 나는 한 가지의 훈련 과정을 마스터했다. 졸업장, 자격증 받는 마음. 두 번째, 나는 종교적인 논쟁에서 이단이라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게 그런 그림이네요. 십자가의 무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뭐 물어보면 몰라가지고 그냥 뭐 피하고 있는, 이제는 내가 좀 배우니까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나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이건 아직도 좀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의 성경 연구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제가 율법적으로 쫙 가르쳤다 그러면 이런 반응 나올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계명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4번, 나는 율법을 많이 알수록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율법으로 배웠네, 이 사람은. 나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복된 소식과 즐거움을 누린다. 잘 배운 거죠? 나는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다. 오케이. 나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배웠다. 평안함. 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섬김. 나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뭐 두세 가지 다 걸리죠. 이렇게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3번, 4번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3번, 4번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복음으로 배우기보다는 율법으로 배웠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약에는 요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의 불, 번제. 이게 구약에서는 합당한 제사입니다. 제사의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항상.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제사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신령과 한번 봐야 되겠네. 생각이 감빠 안 나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이 있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니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거를 제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요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제사예요. 요걸 강조했죠. 요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뭐 거룩한 하나님만을 향해서 뭘 하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번제를 통해 풍성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예. 인내가 사랑이에요. 너희들 제사보다 나는 사랑을 더 원하는데 이웃을 사랑해. 번제, 불로 태우는 것보다 내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더 나는 좋은데 이런 거 말씀하는 거고요. 미가서 6장 6절 8절에 아주 깊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뭐 기름, 내 맏아들까지 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면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 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계시를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가 없으니까 선지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완전히 난장판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자,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계시를 안 준 거예요. 그리고 4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고 진정한 긍휼을 원하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신 이거는 장소를 탈피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이건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영적 예배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예배는 어느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죽을 너희를 내가 살려놨잖아. 그 너희들은 이제 너희를 살릴 나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의 생애를 말하는 거지 무슨 한 타임을 말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비슷한 그림을 많이 봤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가정, 돈의 문제,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여가선영, 직장, 나라, 정부, 교회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무슨 여기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이런 뭘 하든 간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다. 그걸 강조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마지막 권면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자,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권면 3장 8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는 강조가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 부르신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같이 해대고 싸우고, 야, 내가 너보다 못해서 이렇게 같이 그냥 들이받으면 웃기죠?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요, 욕은 믿는 사람이 다 먹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모든 상황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요 그림입니다. 첫 번째 요거. 먹는 거.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먹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 가족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다. 세 번째 요거죠.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쌓아둘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요. 쌓아둘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돈.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 그거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여가를 선용하여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나만 위험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배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과 사회, 국가를 위해 나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한다.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거고, 사회를 위하는 거고, 국가를 위하는 거다. 우리는 정부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상호 협조하고 견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일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전력을 다해야 된다. 배워가지고 또 계속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또 그것이 또 씨가 돼서 제자훈련의 원칙이 그거예요. 아무한테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삼고 그 사람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차등이 없다. 뭐가 1, 2, 3에서 매기지 마라.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의 수하에서 벗어나면은 그거 더러운 거고, 그거는 소중하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으면 다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너 이거를 위해서 이걸 포기해, 이거를 위해서 이걸 포기해,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모든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같이 움직여야 된다. 유기적으로.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일권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힘든 중에도 마지막까지 진력하신 우리 훈련생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